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애굽 땅에 간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몰리게 된 까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자기들이 서원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지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참고 못한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면, 안전하게 한다면 그 대상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기가 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대 땅의 백성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행위를 이제는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속고 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예전에 속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때도 나를 속였고, 그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놓고 마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나 하는 것처럼 거짓 생색을 냈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까지 와서 다시 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은 재벌은 개 못 준다는 것입니다. 재벌은 남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례와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이 땅이 황폐해졌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지, 왜 남은 자만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너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만할 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미 포기할 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입을 닫을 만한도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입을 닫지 않습니다. 애굽 땅까지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입이 말라도 침이 말라 말할 수가 없어도 얘기하는 것이고, 목이 부어서 이제는 쉬고 싶어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안 된다. 안 들어도 얘기를 하고, 듣는 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분향함을 우상에게 절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율법을 경휼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마음이 더 깊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혀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예배생활 대충 좋은 대학 가야 한다고 예배생활 대충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대학 꼭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없이 가는 대학, 예배생활 대충 아니 공부만 하다가 모든 인생을 거기에다 몰빵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대학교 가면 과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 인기가 오를 수만 있다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것도 또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도 아니라 딱 한 번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영혼을 안 팔겠습니까? 10억만 생긴다면 3년 가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다고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돈만 생기면 감옥에 좀 살다가 내 자식 잘 살다는데 그 10억을 손에 거머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걸 준다고 한다면 누가 자신의 영혼을 안 팔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을 다 준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는데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하는지 참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젖먹이듯이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호와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하니, 끝까지 우상 숭배하겠다고 하니 너희들이 원하는 서원대로 해라 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입으로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교육 받을 때 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을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 같으면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서약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들이 지킨 약속을 굳건히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것도 서원이라고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봐라, 지켜봐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의 탐욕스러운 욕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욕심대로 해봐라. 상신의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둘째 아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자기 멋대로 나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타다가 돈을 쓸 대로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돈 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맹세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서원하는 자는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제는 너희 가운데 맹세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다 죽을 것이다.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할 만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악을 짓는, 그것은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응하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면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나도 너희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도망치는 자들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4장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이 끝나는 장입니다. 한 예언자의 일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허무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들은 제발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명도 끝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퇴임식을 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본인이 어디로 가서 지금 종적을 감췄는지
알 수 없지요. 어디에 모세의 무덤이 있습니까? 끝까지 환영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환영받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죠. 무대에 연극하다가 그 연극 자기 역이 끝났다고 나서 관객들한테 나 이제 내 역할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역할이 끝난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사람의 말이 옳은지 검증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라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얘기만 듣다가 결국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다 쏟고 소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오면 살 것이라고, 기근도 없을 것이고 전염병도 없을 것이고 아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러한 기대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브라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라. 호브라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다고 생각했지. 너희들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없다고 큰 착각을 했지.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BC 567년에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침범하여서 황폐하게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날을 다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세상의 지혜가 진리인지 우리는 그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실 그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사단이 나의 삶 가운데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세상이 나를 묶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뒤바뀌어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찬마을 종근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섭, 노시연, 윤수환, 윤지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농어촌 선교 및 정철희 목사님 장성 5월 중앙교회에서 신무하십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및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 유혹에 빠져 호덕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